찬양대의 찬송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되고 귀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주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의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다듬어 주시고 또 양육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이곳에 함께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하게 해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5장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신약성경 245쪽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20절, 21절 두 구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 12월 24일에 구원받은 이호주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오랜만에 듣는 찬양이었는데요. 잊어버리기가 참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이 경건한 삶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데 깨어 있어야 하지만은 잊어버리기가 참 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을 내는 것은 무엇으로 힘을 낼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왕이란 말이 나오고 이제 왕노릇이란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평소에 이제 말씀 시간에서 설교 시간이나 전도 집회 때 많이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종교가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 종교가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문을 하기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의 종이 되고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와 심판에 매여가지고 죄가 우리 위에 이 왕노릇을 하고 있던 것이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속박되어 있던 운명에서 놓였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진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이 죄와 심판에서 놓여가지고 율법에서 놓여가지고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어버려가지고 아무 행동이나 다 해도 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자유를 얻었지만은 우리는 곧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이 성경의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 종을 놓을 때가 되었을 때 행하는 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으면 7년간을 종으로 두었다가 7년이 되면은 놓아줘야 하는데요. 그 놓아줄 때 놓여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좋으면 놓일 수 있지만은 반대로 놓이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아내와 주인을 사랑함으로 내가 자유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면은 이 문 기둥에 귀를 대고 못으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와 같죠.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전하게 이 죄와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것은 억지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죄가 나에게 왕노릇을 해가지고 나는 그 죄에 매여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왕노릇을 하고 나는 그 은혜의 왕 아래서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성도는 그 왕을 섬기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아첨이나 부득이함이나 뇌물을 줘서 잘 보이려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는 억지같이 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교훈이 되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다시 보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전에는 나에게 죄가 있는 줄도 몰랐지만은 율법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다 밝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누가 봐도 죄다. 구원 안 받아도. 이것은 누가 봐도 죄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다라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내 가운데 있는 어두운 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그 죄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이제는 내가 이 지옥의 운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제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더 밝혀져서 은혜를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그것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깨닫습니까? 더 죄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더 밝혀져 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때 구원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를 덮어주신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가 내 안에서 권세를 잡아가지고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죄를 짓고 싶어 하고 죄에 끌려가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이 죄가 왕노릇해서 나를 다스려가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만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내 위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려 가시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내가 이 영생을 얻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죽음 이후에 천국을 누리는 그것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영생 얻은 자와 같이 영생을 누리고 온전케 되어가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는 그 영생이 온전하여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사람은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정말 온전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6장 1절부터 11절을 쭉 보시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이제는 내 삶에도 죽게 된 것이 있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속죄와 새 생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은요. 11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의 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고 이전에 죄가 왕노릇하는 그 모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다스리는 새로운 왕께서 내 위에 왕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나라로 말하면 왕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정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요. 그런데 어때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몸의 습성들 있잖아요. 죄의 습성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은 바뀌었는데 내 안에 있는 행동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부터는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싸워야만 합니다. 왕이 바뀌었는데 계속 이전에 있던 왕에게 충성되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크겠죠. 왕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곳에 순종하고 그곳에 굴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왕이 새로운 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했죠. 그리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병기는 이 군사들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무기. 그리고 군사력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내 몸은 어떤 용도였냐면은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죄의 왕이 나를 사용해가지고 죄를 짓는데 부려먹는 그 죄의 도구였던 거예요. 죄를 짓는데, 범죄를 하는데 사용되는 무기이자 군사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던 왕에게 무기도 갖다 주고 식량도 갖다 주고 군사력도 대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반역죄잖아요. 예. 그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이제는 그 무기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14절인데요.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아주 안 짓는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부지 중에 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매여서 살고 죄만 짓고 살고 죄를 계획해서 짓고 일부러 죄를 계획하고 모략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고 그리고 힘이고 강제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 아래 더 이상 있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삶이 강요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에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구원을 받기 전에 종교 생활을 쭉 하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은 이 천국에 가려면은 조금 잘하면 천국에 갈 것 같고 조금 부족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삶을 많이 이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 아래 있어가지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것이 우리 이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두려워서 강제로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이 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인가 억지로 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원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얻고자 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라고 했죠. 그런데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저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폐기해버리고 쓸모없이 여기고 그런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법처럼 강제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그 율법보다 오히려 더 숭고하고 더 거룩한 뜻으로 더 높은 가치를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자원함으로 은혜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는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신약성경 371쪽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도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게 아닌 겁니다. 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에 심긴 도를 내 마음에 주시고 그 마음에 심긴 주님의 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마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주셔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 나에게는 없던 것이죠. 25절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과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과 멸망에서 자유를 얻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내 마음을 찌르고 얽매이게 합니다.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라고 했죠. 그런데 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실행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내게 지키고 있고 따라가는 삶이 되지만은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자유해지는 겁니다.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법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의 아래로 오히려 의의 종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왕 노릇해서 우리로 그 아래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실은 우리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아까운 시간이죠. 우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찾아볼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은혜가 왕 노릇하는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943쪽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 안에서도 있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법을 준수하고 법 제도를 따르며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아무리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고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갑자기 폐함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라 안에 이 나라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정말 이렇게 앞뒤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게 될 겁니다. 그는 반대로 의인이 많아지면, 정말 올바른 사람, 지식인이 많아지고 인격이 높은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에서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구원을 받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림을 받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는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편에는 육신의 어떤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가지고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육신의 성품이 남아있는 그 성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이 악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나라에서 한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처음에 이렇게 생겨나면은 그 나라는 어떤 법의 체계나 교통질서나 이 치안이나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법과 제도와 시민의식과 그런 것들이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면서 이 단정한 나라로 갖춰지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처음 받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육신의 성품이 강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약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성장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질서가 서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질서를 지켜가는 마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선진국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겁니다. 여기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내 마음에는 의인이 권세를 잡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악인이 권세를 잡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권세를 잡고 있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이 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악인이 권세를 잡아요. 내 어떤 경험이나 지식과 자아나 어떤 내 경험과 주관들, 그런 것들, 그리고 교회를 맞서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악인이 되어서 내 안에 이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것이 아니고 악인이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 속은 혼돈스럽고, 그리고 백성은 탄식할 겁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은 탄식하게 됩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 가정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두고 계신 가정들이 있으실 텐데, 가정 안에서 이 자녀가 공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하고, 교제도 잘 나가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다루고,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조금 불안한 그런 학생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좋지 못한 문화와 불순한 행동들을 가까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근심이 될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한 나라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나라에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산업이 예를 들어서 좋은 인재가 많이 있고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 산업이 발달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뿌듯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죠.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이 어떤 이 마약, 유흥, 그런 것들, 그리고 비료한 문화들,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이 통치자의 마음은 근심할 겁니다. 너무나 걱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이 쫓겨나게 되고 재물을 없이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은혜로 가득 차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치 있는 것이 거래되고 통용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고 구원받기 전에 즐겼던 것들, 여기서는 창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기를 사귀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재물을 없이 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이 쫓겨날 겁니다. 은혜가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4장에도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를 잠언을 잡아두시고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비루하게 보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차지하고 들어오게 된다면은 내 마음에서는 귀한 것들이 쫓겨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 귀한 것들이 들어오고 가치 있는 것들이 오고 가고 거래되고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가장 귀한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신약성경 22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진주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 정말 극히 값진 보배, 진주와 같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한 사람은 이제 다른 것이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전생애를 다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귀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리고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 안에는 귀한 것을 잘 알아볼 줄 알고 귀한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귀한 것을 들여오고 내어가고 하는 그 여인이 한 사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잠언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잠언 31장 10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자매님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옵니다. 보물 귀한 것들이 나옵니다. 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보석들도 나오고, 그런데 정말 귀한 것, 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특히나 잠언에서는 이 진주에 대해서 진주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진주보다 더한 것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귀한 것을 알아볼 줄 알고 어떤 창기와 같이 비루하고 헛된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재물을 허비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귀한 것을 들여오고 그것을 더욱더 다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14절에 보면요.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18절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리고 25절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 이를 웃으며 그리고 30절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14절에 다시 보면은 이 여인의 모습이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상고의 배라는 것은 상인의 배입니다. 상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역선, 상선이라는 것은 먼 데까지 가서 무엇인가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먼 태평양을 건너서 먼 데까지 갔는데 소세지 한 박스 사왔어요. 그럼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이 상선은, 이 상인의 배는 먼 데까지 가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귀한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귀한 것을 거래해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서 아무리 많은 연료가 들지라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상인의 배입니다. 그래서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먼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밭을 간품할 줄을 알았어요. 우리 이 성도님들 중에서도 땅에 관심 많으신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비싸고 저쪽은 오를 거야. 이런 분들 많지는 않으시겠죠. 밭을 간품하여 사며라고 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이 밭이 가치가 적은지 큰지 이 간품이라는 말은 품질의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느 밭이 좋은지를 간품하여 거래할 수 있는 그 눈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심는다고 했죠. 거기서 열매를 또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다루는 것 중에 이로운 것이 뭔지 그리고 비루한 것이 뭔지를 골라낼 줄 알아요. 그래서 이로운 것, 정말 도움이 되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들여오고 그것을 개발하고 다루는데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귀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라고 했죠. 이 현숙한 여인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 남루한 옷, 어떤 남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는 옷, 그런 옷을 입고 싶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아름다워 보이고 꾸미고 싶어하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이 여인의 본성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떤 옷을 입느냐? 능력과 존귀라는 옷을 입어서 후 일을 기약하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기약하는 겁니다. 30절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귀한 것을 알고 귀한 것을 다룰 수 있는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고 후에는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로서는 이 영적인 양식을 가져오는 것이 될 겁니다. 정말 은혜 아래, 은혜가 왕노릇하는 아래 있어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말씀이 양식이거든요. 말씀의 양식을 가져오는데, 성경을 통해서 양식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대충 봐서는 양식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 데까지 가서 양식을 가져오는 그 상고의 배와 같이,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말씀을 읽는 데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해서, 이 대충 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하고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먼 데까지 가서 깊은 데까지 가서 양식을 가져올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밭을 간품하여 사며라는 것은 정말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심고 거기에 포도원을 심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열매 맺는데 도움이 되는지, 저것은 열매 맺는데 해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간품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간품하여 보고 내 삶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과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취미들, 그런 것들이 열매 맺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가려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주님 앞에 귀한 것임을 안다 라고 하면은 교회가 정말로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 이로운 것인 줄을 깨닫게 되면은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교회를 위해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그런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 능력과 존귀를 가진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본받고 옷 입고 덧입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가졌을 때 후일을 웃으며 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옷을 입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모습을 하지 않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입고 그 옷을 지켜서 후일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도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천성 앞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살아간 그리스도인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잠언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37쪽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는 귀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안에 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리와 여기 보면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있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때로는 뒤로 하고 밖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들여와가지고 진리와 귀한 것들이 쫓겨나게 되는 밖에 있는 것에 눈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라고 했죠.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귀한 재물들을 없이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귀한 것을 알아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내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쫓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언 29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9장 4절로 6절입니다. 잠언 29장 4절로 6절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는 법으로서 공의로서 나라가 바로 서야 됩니다. 질서와 법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억지로 뇌물을 받기를 원하고 공공연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혹은 아첨 받기를 원하고 아첨을 즐겨 듣고 그런 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이르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가 왕 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한 것처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라는 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굳게 선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정상적인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발달하고 선진국일수록 그 나라의 법이 집행되는 것이 법대로 되고 그리고 질서가 법으로서 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기초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서도 은혜로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말씀을 앞세우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왕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고 이웃에게 아첨을 받는 왕이 그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것이 스스로 내 발 앞에 올무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첨을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 뇌물을 드리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드립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뇌물을 주고 아첨을 하는 그 대상은 내가 존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뇌물을 드리고 아첨을 하고 그런 것은 대상을 존경하거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첨도 하고 뇌물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무섭고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될 거예요. 애초에 존경과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고 함정이 되는 겁니다. 혹여나 그런 모습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아첨을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정말 슬픈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혹시나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뇌물을 드리고 아첨을 하고 한다면은 그건 더더욱 슬픈 일이겠죠. 그것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모습이고 정말 왕이 탄식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은혜가 왕 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이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은 왕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억지로 하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억지로 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왕께 존경을 표하고 은혜를 드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은혜가 적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생이 되고 하는 것이 있고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에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은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 안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신기하게도 이 헌신이라는 것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붙여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어때요? 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내 것을 잘라내야 하는 그런 것이, 그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도 없고 내 뜻도 없습니다.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367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헌신 가운데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헌신 가운데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은혜로서 행하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경험이 다 있는 겁니다. 고생하고 수고할지라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잠언 2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잠언 29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정말 은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즐거이 헌신하고, 그리고 의인이 권세를 잡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있는 겁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그 마음으로 마음이 공고한 자를 하나님은 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이 의인이고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돌아보는 일은 왕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은혜가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만하다라는 것은 남을 업신여기고 저만 잘난 체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만한 자라는 것은 은혜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자기 의로 된 것이고 은혜가 있는 줄은 모르는 사람이 이 모만한 자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읍을 요란케 합니다. 나라를 요동치게 합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이거 내가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영혼을 돌아볼 마음이 없는 그 지식이 없는 그 악인은 타인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갈등하고 이렇게 싸울 겁니다. 다툴 겁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지식이 있는 슬기로운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당연히 화가 날 때가 있겠죠. 내가 억울하고 분이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했죠. 슬기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노를 발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일어날 줄을 예상하고 알고 다스릴 줄 알고 그리하여서 내 마음을 참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것조차 막을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지식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와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앞세우고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애쓰고 힘써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앉아 계신 전주북부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그런 일을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 수고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헌신해오고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고 발전하고 많은 성도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수고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전주북부교회도 그러하실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내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거고, 그리고 내 마음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한데 그냥 일을 싸매고 억지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도 있어야 할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 안에는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수고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더 큰 힘을 내고 더 큰 수고와 헌신을 내되 정말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칭찬과 영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더라도 내 마음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어가지고 은혜에 사로잡히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 가장 처음에 본문으로 찾았던 로마서 5장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또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옆 사람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은혜가 내 위에서 왕노릇을 하고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 아래 있어서 항상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은혜를 크게 받아서 정말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서 주님의 교회 안에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주 북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정말 수고와 헌신 가운데 주님께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쳐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순종한 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